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직은 춥기는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목장 카톡방에 좋은 글이나 그림을 올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틀 전에 올린 그림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글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책을 쓴 은지성 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에 이끌려 다니게 되어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이라는 것이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고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강연을 듣는 것,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각,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즉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책들이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사람들은 여러 글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깊이 생각하며 살기보다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떤 상황에서
즉시로 느낀 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생각이란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이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하여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벌써 1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것,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더 나아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온전히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먼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단어는 정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 쓰는 약혼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결혼 상태입니다. 이 당시 결혼 문화는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면 결혼식을 하고 함께 동거하게 됨으로써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 여인 마리아와 동거하기도 전에 그녀에게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요셉은 깊은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정혼녀의 임신은 간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이라는 말은 고든, 공정한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공의롭고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라면 조금은 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시대에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충격을 받고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이 크게 잘못했거나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었을 때에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잘 이해하고 용납해 주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셉은 먼저 그렇게 반응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이 크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바로 늘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그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공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공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정혼녀의 임신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요셉의 율법도 떠올렸지만 그는 율법으로 그녀를 정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감정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요셉이 먼저 생각함으로 내린 결론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 자신의 수치, 억울함,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신이 죽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배려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이혼 증서를 주면서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말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결론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담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20절 전체 서두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마음속으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녀와 이혼하려는 생각으로 정리되려고 할 때, 여기서 생각할 때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마음속에 생각이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속에 생각이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잠을 자게 된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한 방법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에게는 성령으로라는 말이 어느 말보다 크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난을 개의치 말고 정원을 완성시키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을 듣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주의 사자가 왜 자신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는지도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은 생각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요셉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는 적극적인 태도와 방법인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시편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드리라 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일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조금 실천을 하다가 또 중단하고 했었는데 다시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감사 제목이 12가지, 13가지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은 2-3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했습니다. 요셉은 즉시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이때 요셉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갈등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약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도 능동적인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요셉은 법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생각한다는 것,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패턴,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을 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무슨 문제이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 다넬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신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그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이 진 다넬 여사를 찾아와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주님, 제 안에 계시군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속에 살고 있었던 그녀가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주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단다. 진 다니엘 역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린 것은 침상에 누워서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일과 사건과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경을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도 직접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시편을 타이핑하고 있는데 그 타이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드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쉽게 상황만 보고 결론을 내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의뢰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까지 쉽게 결론을 내리시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결코 헛됨이 아니고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순간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 그 뜻에 능동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대로 살아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뜻과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아버지 넘도록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자연이 오멸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아버지 모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 훼손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아버지 만드신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인류가 아버지 이것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저희가 공동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과
재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진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